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이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가서 야비야로 올라가고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불론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보니까 익숙한 지역이 한 군데밖에 없죠, 그죠? 베들레헴, 그렇죠?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이지 베둘레헴 이렇게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자, 어딜까? 우리가 궁금증은 이따가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했던 것처럼 스불론이라는 사람의 탄생 배경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죠. 창세기 30장 찾으십니다. 창세기 30장 18절부터 19절부터 20절까지. 그냥 다 끼워 놓으셔요. 다 이제 대충 어딘지 알잖아요. 그죠? 창세기 49장 가고 또 신명기 33장 가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9절 이렇게 합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자, 누구라고요? 레아의 몇 번째 아들이요?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그죠? 레아가 아들을 제일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 레아의 쉽게 얘기하면 본처의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중간에 제가 유다와 레위를 뺀 것은 레위는 제사장이라 기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유다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 돼서 제가 후반부에 하려고 좀 살짝 뒤로 밀어놓았습니다. 이제 레아의 막내 아들, 레아의 아들로서는 이제 막내 아들인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에 대한 뜻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불론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에 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어요? 제 성경책만 되어 있나요? 이 이렇게 써 있죠? 네, 거기에 보면 밑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밑에 거함이죠. 거함, 그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거함입니다. 여기서 거함이라는 것은 커다란 함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하다, 한 곳에 이렇게 머무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나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계속적으로 남편과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레아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죠?
생각해 보면 야곱이 참 모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6 아들을 낳아준 레아를 그렇게 무시하고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레아가 얼마나 간절해서 심지어 이사가를 낳을 때는 합한채를 사서 그것을 이렇게 거래할 만큼 어찌됐든 레아의 입장에서는 라헬이 친자매이기도 하면서도 일생의 라이벌이죠. 그죠? 이런 상태. 근데 그 속에서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는 소망을 가지고 스불론을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어떤 때 보면 그때의 감정 또 그때의 상황과 그때의 여건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겠지만 뭐 거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뜻대로 부르면 야 거함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좀 웃기죠? 예. 생각해 보면 그 뭐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그것도 기도잖아요. 예. 그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 거한다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이 또 나오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오셨어요. 헬라어로는 장막을 치셨다, 거처를 마련했다 이런 뜻입니다. 거했다라는 말은 장막을 마련했다, 거처를 마련했다 이런 뜻인데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마련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딱 하늘의 그 궁전들을 다 두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집 한 채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일들. 자, 이런 일들을 한번 이렇게 또 상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행군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내일 새벽부터 민수기 시작하거든요. 예고편이에요, 제가.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지금 이제 64명 허용됐으니까 64명까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그거보다 더 보셔도 괜찮아요. 어찌됐든. 근데 어찌됐든. 자, 그렇게 4날개, 그러니까 앞에 3지파, 양 옆에 3지파, 뒤에 3지파, 그리고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막이 어디 있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을 둘러싸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복판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장막에 찾아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기도를 내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굉장히 의미가 비슷하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 하늘 복음을 전파하셨던 일들. 그런데 장막도 사실은 같은 거죠. 장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속에서 정말 너희들이 이 중심에 있는 그 장막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졌던 신약성경에 나오는 시나고그의 역할을 그 장막이 했던 거죠.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켜야 될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요. 때로는 그 장막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했을 때 그 장막 꼭대기에 뭘 달았다고요? 놋뱀을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게 되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교회가 마을 한가운데 있을까? 왜 절은 전부 다 산에 올라가 있는데 왜 교회는 삶의 자리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 그게 장막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사실은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지 멈춰서야 될지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장막 가운데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내 삶의 순서를 바꾸면 신앙생활이, 이 교회가 내가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이것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내 삶을 시작하면 사실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신앙생활에서부터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지, 그런 교회로 시작했던 것을 제가 들었고 또 보았고 기억하는데요. 사실은 출근하면서 교회 들러서 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직장에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교회 들러서 하나님 오늘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었잖아요. 안 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내숭 떨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 어쩌면 정상적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사사 중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나갈까요? 멈출까요? 하고 물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을 딱 모았는데 적군은 10만 명이 넘는데 우린 기껏해야 모인 인구가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이 적 가지고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해라. 너희들 중에 바쁜 사람들 집에 가라 그래라. 싸울 의사가 없는 사람들 다 집에 가라 그래라. 그러니까 야속하게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물 먹여봐라. 그리고 물 먹을 때 무기 꼭 쥐고 있는 사람들은 남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내라. 그리고 나머지 보니까 3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니, 전군이 다 싸워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한 판에 300명 남겨놓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져 가고, 그리고 적군은 다 물러가고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뭐였어요? 하나님 이거 나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나님께 늘 물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죠. 질문해야죠. 그죠? 예.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침에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하나님 힘들어하셔요. 왜냐하면 그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 예? 이렇게 물어본다고 오늘 하나님 오늘 출근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거 하나님한테 좀 죄송스러운 일이죠. 왜? 그건 내가 정해진 규칙이잖아. 그렇죠? 그런 거 물어보는 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제 거처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직업을 택해야 되는데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기 원하셔요? 이렇게 질문해야죠.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좀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특히 이 12지파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작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레와 라헬의 그리고 야곱과의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잘 세워가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남녀가 드라마 제목이나 나올 만한 이 삼각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내가 이 작은 것을 하나 이룬 것 때문에 또 다른 꿈을 꾸게 되고 또 다른 역사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깊어져 가는 거죠. 점점 깊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다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아는 것 같아.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그런 일종의 패턴을 제가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만하게도. 그런데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은 뭐였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아주 혼돈이에요. 세상에 가져오는 질문마다 내가 도대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만 가져오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고민이 그렇게 많은 줄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땡깡을 썼어요. 하나님, 아니 좀 나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져오게 하면 목사가 폼도 좀 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땡깡을 부릴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들으면서 기도해. 들으면서 네가 기도하면 되잖아. 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왜 네가 대답하려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교인들의 상담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거 이렇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3자 대화를 하는 거죠. 이분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내가 이분에게 전달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알게 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깊고 넓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그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는 삼각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멋지지 않아요? 그죠? 삼각관계 하면 막 치정이 얽혀서 싸우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경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 묻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야곱의 축복입니다. 49장 3절 창세기. 찾으셨나요? 49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리로다. 스불론은 어디에 거한다고요? 해변에. 자, 우리가 아까 읽을 때 도대체 모르는 지명들만 잔뜩 있었죠? 아니에요? 많이 아시는 거예요? 난 도통 모르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여기가 어디요? 생각할 만큼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지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49장 13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땅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겠죠. 베들레헴이 맨 밑에예요. 맨 밑에서 저 위쪽 갈릴리 바다 맞닿은 그 더 위쪽, 그러니까 나사렛, 가버나움 이쪽 위쪽까지 해서 지중해 변으로 다 붙어 있는 땅이 스불론 땅이에요. 스불론 땅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칠레처럼 길게 이렇게 차지했는데 바다와 갈릴리 바다가 다 보이는 지역에 스불론 지파의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해변에 거주하게 되어졌다. 그것은 배를 매는 해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배를 매는 해변이다. 자, 여기도 나오죠?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거한다 또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이 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지경은 이제 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경이 시돈까지 이제 넓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지중해 바다 저 건너편에까지 넓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시돈과 두로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유럽의 일부분까지 넓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영역이 바닷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바다를 헤쳐나가서 저 너머에까지 이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활발한 활동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거함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얻고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질문해야 되느냐? 그것은 질문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내 이제 지식으로는 한 발짝밖에 못 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는 100발자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내 지식으로는 한 사람과 싸워도 못 이기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300명을 가지고도 10만 명을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다 벌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갑옷으로 무장한 아주 용맹한 군인인 골리앗을 돌 하나로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뻗어나가서 창세기 1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끄시는 대로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굉장히 우유부단하죠. 그죠? 고개를 안 끄덕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아브라함 같은 분들이야. 그죠? 우유부단하죠. 그래서 이거 갈까 말까. 여러분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시는 겁니다.
그걸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유부단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가게 하시잖아. 가다 넘어지고 가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세워서 가게 하시고, 다시 개척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물며 그 우유부단한 사람들조차도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시게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 더 나가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비전을 주시는 이유는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내가 좀 더 우리 아이들한테 일찍 그런 선물을 할 걸. 그 목사님은 아이들이 자랄 때 다 저기 세계 지도를 하나씩 줬대요. 이게 다 니네 땅이다. 웃으세요? 저는 그분의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5대영 6대주를 누리면서 정말 그곳에 가서 사업을 하고, 그곳에서 선교하고, 이런 일들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가지라고, 지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 표정이. 제가 아는 저를 영적으로 이렇게 좀 지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만국방언을 하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내가 만국방언을 너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안 믿어지시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당신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지도 위에 이렇게 딱 누르면, 딱 독일 누르면 독일어 방언이 나오고, 프랑스 누르면 프랑스 방언이 나오고 막 이러더래. 그래서 그때야 자기가 비로소 하나님이 고대양 6대주를 내게 가슴에 품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의 꿈을 주시면 믿음으로 가시는 겁니다. 여행 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복음을,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넓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역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역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스불론 지파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되어졌던 데가 어디라고요? 스불론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선포했던 지역이 어디예요? 이 갈릴리 스불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어졌고 참 복음이 퍼지는 곳이고 선교의 요람이 바로 여기였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무역이 활발하게 되어져서 내 육적 영역이 넓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것과 더불어 편승해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복음이 가는 곳 그 이전에 우리에게 창대하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그 땅에 다 이방인들의 땅이었어요. 다 이방신들 섬기는 땅이었어요. 아니, 이방신 섬기는 땅에서 이방신 섬기는 땅으로 옮겨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그곳에 복음을 심게 되어지고 복음이 심겨진 곳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먼 데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왜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게 하고, 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희망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어졌고 너희도 바벨론 포로 시절에 나그네 되어졌으니까 너희도 그 나그네들, 너희 이웃들을 잘 섬기라고, 잘 대접하라고, 그들을 잘 보호하는 일이 그게 내 뜻이라고. 내가 잘 되고 부자가 되어지고 내가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넓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선교하고 내 삶이 떨어진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모세의 축복에 보면 조금 더 나와요. 자, 신명기 33장 18절. 찾으시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스불론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밖으로 나가라고. 이사갈은 뭐예요? 아내.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 이사갈은 나귀, 장막 안에 거하는 나귀처럼 집안의 일들을 잘하는. 이 스불론 지파에게는 두 개의 선교 지역이 있어요.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선교 구역이 있어요. 지중해를 통해서는 지금의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갈릴리를 통해서는 이웃에 있는 소위 요르단 이쪽에 있는 그 에돔 이쪽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했어요. 바닷가에 있었던 거야.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였잖아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발달하고 자동차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가장 좋은 운송수단이 뭐였어요? 배였죠. 배였죠. 그죠? 가끔은 제 배를 보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교통수단에 중요한 것이 이 배였기 때문에 상징을 좀 참, 내가 나 스스로 까기도 너무 힘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배가 매여, 아까 야곱의 축복에서 배가 매여 있는 것을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배가 매여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해변에서 즐기고 누리는 게 아니라 출항을 준비하는 준비되어져 있는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나가셔야 돼요. 복음 들고 나가시고요. 삶의 자리에서 복된 열매를 맺고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무기를 가졌잖아. 그 무기를 교회 안에서 쓰다 보면 싸워요. 자기들끼리. 신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게 옳으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똑같은 얘기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사업을 확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준비되어져 있는, 제가 이사갈과 스불론을 성경이 같이 얘기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죠. 안에서 해야 될 일과 밖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들, 예배하는 일들,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구하는 일들, 이거 안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정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정말 지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보고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그냥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도록 하는 거죠. 무역했어요. 이 사람들 스불론 지파가 무역했어요. 정말 많은 돈을 벌어들였잖아요. 그런데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사용하고 사용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이제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선교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선 먼저 교회가 안정돼야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선교하는 것과 교회가 안정되어지는 것은 결코 동일선상에 있지 않아요. 선교하는 일들은 이런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거 있어요. 흘려보내면 이론상으로 생각하면 고갈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신기한 건 선교하는데 힘을 쓰면 쓸수록 넘쳐요. 영적 원리예요. 자꾸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에서 적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교 우리 교회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좀 안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안정되어지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의 수원이 마르는 거 봤어요? 안 말라요. 그 물의 수원을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신기한 건요, 물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가뭄이 그렇게 들었는데 이상하다, 물은 계속 나오네. 이 도대체 물의 근원이 어디야? 알 수 없는데 물은 나와요. 왜? 흘려보내기 때문이에요. 아주 쉬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끊임없이 요단 강물에 물을 흘려보내죠. 끊임없이 흘려보내는데 갈릴리 바다가 마른 적이 있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요단 강물을 다 흡수한 사해는 받아들이고 나가는 구멍이 없어. 심지어 요르단에서도 물이 들어와. 그런데 그 물이 나가는 구멍이 없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말 그대로 사해예요. 데드시예요. 죽은 바다예요. 거기서 생물이 살아나지 않아요. 죽어요. 얼만큼 이 염도가 심하냐? 보통의 경우는 이 염도가 심하면 모든 것이 다 위에 물이 뜬대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을 수 없어서 그 안에 있는 물이 다 죽는 거거든요. 저같이 거의 몸무게가 100kg 육박하는 사람도 누우면 떠요, 그냥. 그러니 어떻게 플랑크톤을 먹을 수 있겠어? 죽어요. 왜?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나가질 않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내가 흘려보내는 일에 어떻게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복된 가정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잘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부터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갑자기 나한테 생각하지 않았던 돈이 한 10만 원이 들어왔어. 하나님 이거 누구한테 흘려보낼까요? 즉각 와요. 이걸 안 주려고 하니까 안 오지. 이거요, 하나님 이거 누구에게 흘려보낼까요? 금방 와요. 얼굴 딱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이 딱 떠올라요. 아니 이렇게 쉬운 음성 듣는 걸 글쎄 왜 못하느냐고. 하나님이 내가 좀 이렇게 막 그냥 쌀이 갑자기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막 이렇게 주체 없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셔요. 올해 추수감사절에도 이제 그동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쌀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런 이런 일들을 할 예정이에요. 양문교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쌀이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와서 야, 저 쌀 어떻게 해?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 이 쌀을 어떻게 흘려보낼까요? 모자라. 그렇게 흘려보내기도 모자라. 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더 놀라운 건 그 쌀을 보내고 나면, 때로는 택배로도 보내거든요. 보내고 나면 저희 집에 쌀 떨어진 지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쌀 떨어지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쌀 이렇게 막 보내고 나면 목사님들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쌀이 떨어져서 내일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쌀 선물이 들어왔다고.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요. 흘려보내는 일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흘려보낼까요? 물으시면 주님이 응답하셔요. 주님이 응답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건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물의 근원이 마르지 않도록 하셔요. 마르지 않도록. 얘기하면 긴데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영상 때문에 이 파워포인트 띄우는 것 때문에 노트북을 샀어요. 군남교회 있을 때요. 157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 거 아니잖아. 하나님, 나도 노트북 하나 갖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한 3달에 걸쳐서 모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거의 다 차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그러시는 거야. 헌금 좀 해라. 너는 교인들 보고 맨날 헌금하라고 너는 왜 안 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제가 기억하는데 147만 원을 하래.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데 145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2만 원은 뭐예요? 그랬더니 어느 책을 딱 뒤져본 거기 있다는 거. 2만 원. 옛날에 숨겨놓고 저도 못 찾은 돈인데 가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안 내? 그래서 그걸 그냥 주일날 정말 눈물을 머금고 노트북 살 돈인데 이러면서 냈어요.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기억 못하는데 분명한 건 그 다음 주에 제가 노트북 샀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그때 교육부 총무였는데 교육부 총무가 받아야 될 돈을 한꺼번에 주더라고. 2년치를 한꺼번에 줬는데 더 놀라운 건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거 들고 오시는 분은 노트북 7% 할인해 드립니다. 근데 갔는데 그 돈 가지고 턱없이 모자라는데 그냥 갔어요. 뭐 100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놀라운 건 어떤 분이 사가지고 갔다가 정말 포장만 뜯어보고 다시 가져왔대. 하루 가져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새거나 다름없는데 포장 뜯은 거 어떻게 그렇게 파느냐. 그래서 중고값으로 파는데 7% 계산하니까 제가 딱 가져갔던 돈에 4,000원 남더라고. 남의 일이라고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흘려보내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고 나면 내가 확신이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그렇잖아요. 선교하는 일들, 막 정말 그런 일들, 뭐 무궁무진한 그런 간증들이 있지만 제가 다 그냥 각설하고 정말 중요한 것,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합시다. 요나라는 사람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갔잖아요. 다시스로 가는데 그걸 굳이 잡아다가 요나에다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요나는 살았을까요?
요나도 죽었어요. 요나도 살리고 니느웨도 살리는 방법은 뭐냐? 요나로 하여금 그 가기 싫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간 것 같지만 억지로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고 나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스불론 지파의 땅에서 복음과 산업을 같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이 보석을 달고 기도하러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죠? 어떤 보석일까요? 이 스불론 지파의 보석은 녹주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녹주옥이라고 하는 보석은 반짝반짝 빛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석은 등대 불빛과 같은 보석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녹주옥 보석의 특징은 뭐냐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아 저기가 육지구나 하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위태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스불론 지파의 특징은 뭐냐? 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는 거고 희망의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희망의 상징이에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의 희망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게 희망이 되어져서 전 세계의 인구를 구원하고 지금까지도 구원해 왔고 이 앞으로의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희망이고 등대예요. 저는 이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작은 것에서 그 일을 시작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더 멀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이 활짝 확장되어지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같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창대하게 하시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거함과 또 나아감과 복음이 같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희망의 상징이 되어지고 등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스불론 지파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했던 첫 지역이기도 하고 지중해를 통해서 바울이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인도에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지중해를 건너 서바나까지 복음이 전하여졌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했던 그 스불론 지파의 지역에서 확장되어졌던 그 12제자의 파송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보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의 희망이고 등대가 되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이제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약속된 일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